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뭘까?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은 예수를 잘 믿던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제사는 완성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꼭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갈 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자리까지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형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형제 사랑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은 지나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대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더 읽어보지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억눌린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권력지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누구를 향해 가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기독교 공동체가 영향력을 미칠 때가 언제냐면 가난한 자들을 향할 때예요. 권력지향적이고 뭔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타락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늘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는 거죠.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지. 그냥 여기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본문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가 온전하게 합니까? 그 앞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벽돌로 쓰이거나 여러분 베개로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고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테이블은 이렇게 강대상으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만들어진 목적에 쓰일 때에,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참 너무너무 소가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니까 자녀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기쁜, 그 기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도,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에도,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짜증나, 힘들어.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아 이루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베드로라든지 12사도들, 그리고 속사도 시대의 모든 교부들, 그들을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역장들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리더로서 성도를 이끌 때에 성도들이 자꾸 딴지 걸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리더가요, 속이 상하고 힘들어요. 그가 선한 걸로 돕으려고. 교회 리더는 그렇거든요. 교회 리더는 자기 것을 내어서 헌신합니다. 시간 내어서, 돈 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99%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섬겨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리더 때문에 불편하고 리더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적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안에 교사들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또 각 기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식당에서 식당 팀장들, 식당 조장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식사하는 식당에 이렇게 가끔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즐거워요. 즐겁게 일해요. 근데 그를 이끄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리더들이 힘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의 힘을 빼면요, 따르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면 여러분 리더가 이끌어갈 때 지쳐요. 그럼 즐겁고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나 리더가 정말 거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뭔가 좀 더 보여주려고, 그런 마음 느껴지잖아요. 성지순례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끼리 아마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동해안에 가거나 소금강을 가거나 그러면 먼저 왔던 안내하는 사람은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여기서 이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그 리더들이
리더할 때에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여기 오느냐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지치면 더 보고 싶어도 못 보고요, 더 즐겁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리더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자 하는 것이 그거였죠. 자꾸만 리더가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옛날 제사, 옛날 성전, 그리고 옛날에 드렸던 제사들이라든지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 리더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장황하게 이 글을 쓰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군가는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